오늘 창세기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삭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이제 낳고, 그러나 또한 곧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어찌 보면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어떤 부분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이삭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성경 읽을 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신만고 끝에 아들 이삭을 가졌다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고생한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고생하신 건지, 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이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생하신 것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딴 길 갈 때마다 그거 돌려놓으셨죠. 아브라함이 말썽 피울 때마다 그거 다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냥 엉망으로 일 만들 때마다, 그거 일이 엉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삭이 있기까지, 그 기쁨이 있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이만큼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의 과거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나쁜 사람, 절대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보다 그렇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 지난 삶의 과거,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돌보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느라고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저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복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저 따라 해보시겠어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 좀 죄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죄 지었을 때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관용하여 주셨죠. 우리의 잔을 채워 주셨죠.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죠. 이만큼 복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는 성서에 한마디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아주 한 단어로 한 특성 있게 표현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사람은 그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50대이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지난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좀 더 잘해야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노력했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셨지요. 정말 비즈니스 일구시느라 공부하시느라 그리고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그 모습을 성서가 이 짧은 단 한마디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봤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일도 뒤돌아보니 그 또한 은혜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이 인생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아브라함이 이 뒤늦게 철들고 그리고 뒤늦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내주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시점에 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모들은 자식 걱정이 언제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복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혼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장 7절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충직한 종을 하나 택해서 이제 아내를 한번 구해올 그 노력을 할 것을 이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진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일생을 쭉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너의 자손 지금 이제 아손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내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고 심지어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팔아넘기듯이 그러면서 재산을 챙기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혼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뒤로 하는 모습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리브가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성서가 표현하는 맨 첫 마디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행동거지 반듯합니다.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먼저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예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미인 엄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렇게 야곱이 예쁜 여자를 자꾸 밝힌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 예뻤다고 아주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여자가 또 있습니다. 라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그 예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 예쁜 여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 보면 처음 우리는 그냥 이 부분에 지나듯이 지나갑니다. 성경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받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으로서 택함받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시리라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이 리브가가 아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에게 이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뚱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즉 이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리브가 하는 말이 물을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을 이제 떠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하지도 않는, 다시 말해서 부탁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그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리고 또 급히, 계속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달려가면서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또 우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이 바랬다는 것은 자신이 마실 수 있는 물 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렸습니다. 리브가가 이때는 이 종이 누군지 몰랐어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그 전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리브가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으니 물 한 그릇 갖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거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것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종이 물을 마셔봤었게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한 그릇 마시겠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배불리 마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배불리 마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에요. 모든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시도록. 여러분 이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쭉 읽기는 쉽지만 저 리브가가 저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서, 저는 그 우물이 어떻게 생긴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가지고 우물이라고 대부분 생기는 거 보니까 깊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물물 먹고 자랐습니다. 두레박으로 내려가지고요 이걸 기르려면은 보통 여기 근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두레박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여러분 건데 혹시 시골에서 물 길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샘에서 뜨는 거하고 그건 쉬워요.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거는 이 노동의 강도가 다릅니다.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여기 여러 낙타를 배불리게 물을 마시려면 엄청난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리브가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고왔어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10리를 갖고 하나를 바랬는데 열을 아낌없이 베풀어 줬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리고 저 짐승은 얼마나 목마를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곱습니까. 얼굴이 예뻤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더 예뻐요. 이 목마른 짐승까지도 그걸 헤아려가지고 그 짐승 목마를까 생각해서 배불리게 물을 길어준다. 그래서 리브가가 성품이 참 고왔구나, 마음이 얼굴보다 더 예뻤구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을 하려면 보통 체력 가지고 안 돼요.
얼굴을 예쁜데 골골골 하는 여자들 참 많습니다. 얼굴 예쁜데 몸이 골골골 하면 그거 며느리로 들여면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 보세요. 얼굴 예쁘죠. 마음 예쁘죠. 기운은 장사같이 세지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리브가의 성품입니다. 제가 간간히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성품이 믿음을 못 따라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성품이 참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 약속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택함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와 이 종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야 뭐 군대말로 관등성명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리브가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 얼마나 목마를까.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걸 헤아려주는 그러한 성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그의 오빠 라반이 등장하는데, 자, 리브가의 성품과 라반의 성품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품입니다. 라반의 성품, 성경 24장 29절에 32절에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좀 길지만.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리브가를 보았을 때 리브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물 한 잔 별거 아닙니다. 리브가가 돈 쓴 거 없어요. 뭐 리브가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자기 재산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쓴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왔는지 우리가 그 성품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무엇을 보았냐면 리브가는 저 사람 얼마나 목마를까. 저 짐승들은 그 고생하고 얼마나 목마를까. 그걸 보았어요. 무엇을 보냐면 라반은 똑같은 장소에서 그 리브가 나중에 받은 보석들을 봅니다. 코골이와 그 손목걸이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보석을 보게 되고, 야, 이 사람 상당히 재산 있는 사람이네. 돈 많은 사람이네. 그걸 봅니다. 똑같은 건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라반이 보았던 것은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뭐 하나 챙길 수 있겠다. 그걸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돈 많은 재산을 보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저기 보면 라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처소를 준비하여 주고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 주고 저것도 준비해 주고 잠자리도 잘 준비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종이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보따리는 하였고 그냥 헥헥거리고 있고 이거 어느 모로 보나 그냥 아무리 잘해줘 봐야 뭐 쿼러 하나 나올 게 없다. 그랬을 때 과연 라반이 그래도 저렇게 베풀어 줬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성품이 비교가 됩니다. 라반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리브가는 상대방이 그래도 목마를 테니까 물이라도 마시고 짐승도 해갈하고 상대방의 그 고통을 함께 돌보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저렇게 돈 많고 재산 있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성경 보면 이후에 이것 때문에 야곱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나중에 그 딸들하고도 등지게 되는 그 장면이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라반이 그거 그대로 다 이렇게 자기 인생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결국 복받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라반의 성품과 리브가의 성품을 보면서 사람이 서로 참 오늘도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인분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정말 탕자를 맞아주시듯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이렇게 맞아주시는 뭐 제가 탕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맞아주시는 그 마음 제가 정말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람을 다하면서 리브가가 사람 대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장 67절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참 아름다운 성경 기절이에요. 참 어떤 성경 기절은 우리 마음을 찢고 쪼개기도 하고 어떤 성경 기절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성경 기절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뜻한 분위기로 예배 전부터 이 성경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힘은 장사고 그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 어머니 방으로 드립니다. 신방을 어머니 방에 꾸며요. 이삭이 돈이 없겠습니까?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라반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렇게 대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뭐 아파트 한 채 또 살 집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던 그 안방에 신방을 꾸밉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이삭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워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그 어머니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그 아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 방에 신방을 꾸미고 그 어머니가 쓰는 그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부분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너무 아름답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애통함, 그 마음의 허전함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머니 사라를 할지라도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뭐 남자들은 그런 마음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한번 여자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라면 자기 아들이 자기 안방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얻더라.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하늘에 있는 어머니도 기뻐했을 것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의 그 결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한 장이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늦게 철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도 뒤늦게라도 우리 철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생활, 그 복의 분량이 자손을 통해서 더 확장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축복,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